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달라지는가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오늘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13일의 금요일이라고 미국의 9.11 테러 이상으로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미국이나 프랑스 그런 특정한 곳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8명의 테러범들이 127명 어젯밤에 뉴스로요 죽었고 그 파리에서 목회하는 저희 동기 목사님 소식을 직접 들으니까 80, 90여 명이 심각하게 지금 중태라고 합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고 막연한 공포가 잠시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프랑스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공포를 거부하는 용기 있는 선언들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직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프랑스 여성들이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프랑스인이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지킨다. 다른 나라 정상들도 같은 맥락으로 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프랑스인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하면서 테러에 겁먹거나 움츠리지 않겠다. 우리는 공포에 지지 않겠다. 테러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줄줄이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테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은 자살 테러였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살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함부로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생명체의 본능인데 그들은 기꺼이 자살 테러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공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상급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잘못된 신념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잔인한 신념, 파괴적이고 엉뚱하고 영통 완전히 잘못된 신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해보면요. 저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들 나라 민족이 겪었던 힘든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사는 중동 지역에 척박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앙, 교리가 또 원인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러지만 그 인생들에서 만남의 종류들이 이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이것은 옳은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만들고 자기도 자살하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파괴적인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쌍둥이도 태어나자마자 분리시켜서 다른 곳에서 키우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인간이지만은 얼마든지 동물보다 더 잔인하게 될 수도 있고 천사보다 더 고상한 성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인생의 경험 속에, 만남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무엇이 이 속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 그거를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들으셨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음직한, 또 어지간하면 외우셔도 괜찮은, 또 사실은 꼭 외우셔야만 한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명쾌하게 선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읊으시면서 외워보시죠. 마음으로 좀 새겨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달라지나, 무엇이 새로워지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먼저 기본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전에는 죄의 종 노릇을 하던 그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다시가 들어간다는 말은 그전에는 종의 영 가운데서 종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녀 아닙니까? 16절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요, 은혜가 많습니다. 쏟아지는 복이 많아요. 17절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한 사람하고 막내 아이하고 아들내미하고 오가는 대화 중에 가끔 그런 말이 몇 번 들었어요.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애가 그래요. 엄마, 냉장고에 있는 그거 저 먹어도 돼요? 하도 누나들이 뭐 먹은다고 타박을 주니까. 그래, 한 사람이 이제 애 보고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처럼, 아들아,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란다. 너는 손님이 아니야, 이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을 주어지는 거예요. 일의 분량이 주어지고 그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못하면 채찍이 오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급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아침, 저녁만이라도 하여튼 배급이 와요. 종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매일 백성들의 관심은, 오늘은 고기가 왜 적냐? 그러고 불평하고, 오늘은 빵 좀 더 줬다? 좋아하고, 오늘은 감독관 눈 피해서 내 10분 동안 농땡이 피웠다? 그거 때문에 재밌어 하고, 뭔 소리야, 나는 1시간 낮잠 잤어. 자랑하고, 그게 종살이의 어떤 일생입니다. 그럼에도 노예로 지내는 것이 아무래도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아이고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되는 빵과 고기의 양을 늘려주시고 해야 되는 노동의 양을 줄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종살이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광야의 생활은 낮은 좀 덥고 밤에는 좀 춥습니다.
애굽에서만큼 먹을 것이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과 노예는 신분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의 종살이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노인이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들렸는데 이렇게 마당에 암탉이 있고 병아리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새끼가 있는데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연을 물어보니까 주인의 아들이 산에 갔다가 독수리 둥지에서 알을 집어와서 거기에 넣어놨는데 이게 암탉이 같이 병아리와 함께 부화를 시켰더니 새끼 독수리가 깨어났어요. 근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병아리들이 보이니까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고 같이 모이 한번 찍어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모이 한번 찍어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병아리의 일생을 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주인에게 내가 이 새끼 독수리를 진짜 독수리로 만들어도 괜찮느냐? 주인도 호기심이 발동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허락을 해줬습니다. 노인은 병아리 틈에서 겨우 새끼 독수리를 쫓아가가지고 겨우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에게 선언을 해줬어요. 선포를 해줬어요. 기억하라. 너는 병아리가 아니다. 너는 독수리다. 그리고 있는 힘껏 하늘을 향하여 던져줬습니다. 뭐 하라고? 날아라고. 그러나 새끼 독수리는 그대로 날아가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려서 새끼 독수리는 닭장 한 구석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노인이 또 그 농가로 와서 새끼 독수리를 찾았더니 암탉 옆에 자기 엄마라고 누워가지고 잘 새끈새끈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새끼 독수리를 집어들고 이번에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언을 해줬습니다. 기억해라. 너는 병아리가 아니다. 너는 독수리야. 그리고 다시 나무 위에서 하늘을 향하여 새끼 독수리를 날려주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더 빡세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그 다음 날 또 노인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비장한 각오로 새끼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꼭대기 절벽 낭떠러지 위에 서서 다시 새끼 독수리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기억해라. 너는 병아리가 아니다. 너는 독수리다. 그리고 산 위에서 던져주었습니다. 할 일 없이 이 새끼 독수리는 아이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 고생이냐 그러고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 없이 한참 떨어지다 보니까 이 골짜기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차디찬 바람에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자연스럽게 펼쳐졌습니다. 펼쳐진 날개, 이 날개 밑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독수리의 어떤 본능, 자기 어떤 그 본성이 깨어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살아야 되니까 날개짓을 하다가 어느새 창공을 날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병아리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하늘을 날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적 생활에서 예수 중심적 생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심 이동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위에 15절에 이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의미 이해되시죠?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원죄를 범한 직후에 이들은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 낯을 피하고 또 누가 그렇게 시켰느냐, 누가 알려줬느냐 물어보시니까 서로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하와가 그랬다고 그러고 하와는 뱀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원죄의 사건에서 본질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아름답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깨보라는 거예요. 너가 중심이 돼봐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너가 주인이다. 너가 왕이다. 너 잘났지 않느냐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런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와가 이것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깨졌고 자기 중심의 질서가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혼돈이고 무질서고 어두움이고 한없는 죄 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다시 그 깨어진 질서, 깨어진 중심, 원 중심으로 회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에고이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고는 자기 자아를 가리키는 건데, 에고이즘은요, 다른 사람, 사회 일반 이런 거 배려할 필요도 없고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 철저하게 자신의 행복만을 고집하는 일종의 이기적인 자아, 그걸 에고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고이즘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이즘으로 바뀌는, 이런 말은 없는데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이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참 자유, 참 질서가, 참 조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에고이즘과 예수이즘 사이 중간에 어정쩡한 곳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어정쩡하면요, 미지근하면요, 예수님이 입에서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동물의 왕국에서 그런 거 본다니까요. 목사는 그런 것만 보여요. 큰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 공동체가 이렇게 무리 지어 가면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춘기 때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애들은 엄마 딱 붙어 따라다니는데, 중간쯤 큰, 완전히 성인도 안 된 중간쯤 되는 애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세상이 신기하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꼭 그런 애들이 악어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거지. 여러분, 중심 이동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이즘, 예수 중심으로 옮겨야 그 안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정죄가 없어요. 죄도 없고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 심판의 법 아래에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준 거예요. 중심이동을 완전히 해버린 거예요. 사는 곳, 사는 차원을, 세계를 바꿔준 거예요. 그러므로 중심이동이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기르면서 제일 좀 마음에 때로는 화가 나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분명히 내 자녀고 또 하나님 자녀인데 얘들이 어떨 때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인터넷 영향, 세상의 문화, 노래, 그런 SNS의 영향을 받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가 내 아이인가 남의 집 새끼인가 막 헷갈려요. 막 화가 나요.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중심,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는데 너는 뭐 하느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기르니까 그 때를 지나면 또요, 부모하고 소통이 돼요. 우리 엄마 아빠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다시 마음이 통할 때는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에게는 좀 푹 빠지시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온전하신 분에게 빠질수록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미쳤다, 뭐 광신자니 뭐 이런 말한데요. 아니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가시면요, 미친 게 미친 게 아닙니다. 안 미친 게 미친 거지.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국 고민자랑에 어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핸드폰에 미쳤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자기 스마트폰을 몇 번을 바꿨냐면 68번을 바꿨어요. 한 달 반에 하나씩 정도, 대충 2달, 어떨 때는 하루에 2번 바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새 거를 사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이 좀 싸구려를 사줬는데 얘가 너무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친구들은 좋은 거를 갔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물물 교환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액정 깨진 거, 사양 높은 거를 이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또 비슷한 사양으로 또 바꾸고 또 살짝 업그레이드 바꾸고, 그래서 68번을 2년 반 동안 바꾼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스마트폰만 많이 바꾼 게 아니라 자기가 소유했던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파들어가서 일종의 스마트폰 박사가 된 거예요. 관객이 자기 스마트폰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건 뭐 삼성의 뭐뭐고 사양이 어떻게 되고 현재 시세는 얼마고 중고 가격은 얼마고 심지어 케이스가 달아진 걸 보고 그건 한 3개월 정도 쓴 것 같다고까지 도사가 다 됐어. 모르는 게 없어. 자기 68개를 2년 반 동안 썼지만 안 써본 것도 다 알아. 그 정도면 모르겠어요? 벌써 와 있던 척척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야, 얘 진짜 확실히 미쳤구나. 그 엄마 아빠가 같이 나와가지고 얘가 스마트폰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공부도 좀 취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더니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공부에 취미가 없습니다. 너무 당당하더라고. 근데요, 얘 보니까 스마트폰에 어떤 프로그램은 못 만들어도, 스마트폰 하드웨어 자체는 못 만들어도 얘는 스마트폰을 판매업을 하면요 대박 나겠더라고. 너무 잘 알고 신뢰를 팍팍 줘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게에 가시면 혹시 여기 하시는 분 안 계시지? 화일을 열어보면서 그거는 뭐고요. 막 어떨 때는 자기도 몰라, 헷갈려. 그러면 신뢰감 팍 떨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사지만, 근데 얘는요 줄줄이 공부는 교과서는 안 봐도 스마트폰은 다 알아. 나 걔가 문 열면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요. 여러분 2부 때도 1부 때도 별로 아멘이 안 남았는데요,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꼭 학교 공부로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뭐에 빠져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푹 빠져서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공부해도 안 늦어요. 이미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한다니까. 억지로. 하여튼 뭐 걔는 걔고
여러분, 가장 빠지기에 좋고 최고로 온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 성품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공 여부를 무엇으로 가리느냐? 보여지는 것으로 가립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연봉이 얼마냐? 학교는 어디 다니느냐? 뭐 취직은 어디에 했느냐? 성공과 명예, 그런 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시지만 보여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듬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같은 일이라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아주 좋은 조건이어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가면 말아먹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긍정하기 싫으실지 몰라도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 전체가 살게 하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 70명여 명의 가족들도 기근을 견디고 생존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일터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되면 돈을 억만금을 줘도요,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고 빗자루 하나만 줘도 그것으로 큰 기업을 일궈내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있었던 그 봉사도 사실은 축복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집을 복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제 오전에는 보일러를 한 집에 가서 바꾸어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가셔서 아침부터 비가 추적 오는데 그래도 가서 그 보일러를 바꾸어 드렸습니다. 교회 와서 다시 점심 드시고 남 집사님들, 남성교회 같이 가서 이제 다른 집에 도배장판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하에 사셔가지고 그 벽지를 뜯어내는데요, 곰팡이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때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곰팡이가 막 나와가지고, 이제 자주 이런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 경험이 부족해서 그냥 그 상태로 뜯다가 다 콜로 기침을 하고, 막 저도 어떻게 됐나 하고 가봤더니 힘들어가지고 담벼락에 나와가지고 마치 그 체루탄 맞고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걸치고는 이렇게 컬럭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빨리 그 마스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마스크 드리고 팡이제로 사다가 다 벽에 뿌리고, 그 이제 장애인이시라 혼자 다 못하니까 살림을 다 늘어내고 그걸 해드린 거예요. 저녁에 늦게 8시 넘어까지 그 일을 했어요. 저도 좀 늦게 가서 마무리하는 거를 도와드렸습니다. 잠깐 했는데도 여기가 아파, 지금. 잠깐 했는데도. 예. 하루 종일 도와주고 그 곰팡이 냄새를 맡고, 그 자기 집이에요? 남의 집을 아무 연고도 없는 분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 당신도 이 복을 받으시오. 그리고 나는 또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 왜 하는 것입니까?
나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it's okay 됐는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이 기쁨, 이 좋은 거, 이 영원한 선물을 당신도 함께 받으시면 좋겠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선물 사고 음식 사고 밥 사주면서 교회로 가자고 초청하는 이유가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내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국민 엄마 김혜자 씨 탤런트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솔직한 고백이 이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엉터리 교인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엉터리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엉터리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4년 전에, 그러니까 제대로 만난 게 4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의 영화 마더 때문에 여우주연상 받으려고 갔다가 딸 집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이제 딸과 함께 한인교회로 갔는데 그 새벽 예배 자리에서 이유도 없이 눈물이 터져가지고 펑펑 울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때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얼굴이 밝아진 거죠. 아니, 저 말고 김혜자 씨. 저는 원래 밝았어요. 오래됐어요. 전. 그리고 지금은 전 대한적 십자사 총재 유중근 씨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신비한 체험도 한 20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했다고 바로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건 더 오래됐어요. 20년 전에 이분이 본래 꼴초였어요. 꼴초 뭔지 아세요? 골초라 그러나요? 꼴초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거. 하여튼 담배를 아침에 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담뱃불에 불 붙이는 거였어요. 이분 하는 말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피웠대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러는 모습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나쁜 놈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고는 담배 패가지고 꼬나미 물고 불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서 그날도 일상적으로 담배를 입에 딱 물어서 한 모금 빨았는데 맛이 갑자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막 역하고 이거 못 피우겠더라는. 그래서 얼른 끄고는 이따가 다시 다른 담배를 빨았는데 또 역해서 못 태우겠다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담배를 못 태우고 있다가 오후에 이제 시차 때문에 오후에 딸하고 미국의 딸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야, 오늘 참 이상하다. 내가 담배 맛이 안 난다. 오늘 하루 종일 못 피우고 있다. 그랬더니 딸이 전화기에 대고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엄마, 사실은 내가 벌써 오래전부터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어. 미국에서 기도한 것을 한국에서 엄마가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담배를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 뭐 좀 잘 많이 봉사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예전에 냈는데요. 그 책 판매 인세를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월드비전에서 다 관리를 한대요. 다 월드비전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매달 아프리카 아이들 103명에게 3만 원씩 보낸대요. 그럼 얼마인지는 여러분이 계산하시고 그것도 2019년도까지 미리 다 내놨대요. 왜? 이분이 현재 나이가 73살이신데 배우로 하면서 이 대본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치매가 올 줄 모르니까 안 외워지면 배우 못하니까 수입이 없어지니까 애들 거를 미리 다 보내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데, 신분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지고 인격이 성품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못하면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있다라고 선언하고 마음으로 거기만 힘쓰면 나머지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만드셨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